다 찾으셨나요? 그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내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소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세소만 기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전에 오신 사랑하는 수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골 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비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즐겁고 행복한 추석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뵐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지 바랍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얼굴을 뵐 때마다 또 주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이몽옥 권사님 또 오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의정부에 사시는데 원래 본관 의정부인데 가끔 아들네 집 올 때마다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추석 명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큰 명절 추석 앞두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니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추석이란 어떤 명절일까요? 한 해 동안 주신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며 가족과 친척이 모여 기쁨을 나누는 날입니다. 추석은 우리 민족이 가장 크게 쇠는 명절의 하나였습니다. 어쩌면 농경사회 때, 농사를 짓을 때는 오히려 설보다 더 큰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들을 보면 야, 이 정도만, 왜냐하면 갓 추수된 곡식들, 과일들, 여러 음식들이 많은 그런 때다 보니까 가장 풍성한 때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나라 말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5월 농부, 8월 신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5월, 바로 음력 5월이죠. 음력 5월에는 그 농부들이 이름 그대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얼마나 땀 흘려서 노력합니까? 막 땀이 막 등에 막 흠뻑 젖을 정도로 일하죠. 그래서 음력 8월은 또 한 해 농사가 다 결실이 된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습니까? 봄철 때처럼 힘이 들지 않아요. 왜냐면 결실이 눈에 보이니까 이제 거두면 된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선처럼 힘이 난다라는 옛말입니다. 그만큼 음력 8월 추석 때는 풍요로운 시기죠. 여러분 추석하면 생각나는 노래 있습니까?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혹시 네, 기억나시는 노래 네, 플레이만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만 키워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석 때 얼마나 많은 놀이들이 있었습니까? 뭐, 기억나는 놀이들이 있습니까? 불다리기. 또, 저는 경험해보자 소놀이라는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거북이 놀이라는 것도 있었다고 하고, 강강수월래, 길쌈 놀이 등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풍요와 만남의 기쁨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절기 곧 칠칠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칠칠절은 보리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인데 우리의 추석과 매우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를 단순히 즐기는 날로 삼지 않고 감사와 나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10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가 있었죠. 아시는 분 있습니까? 무교절, 초막절, 칠칠절이죠. 여기 절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그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순례의 길을 떠나다. 그러니까 3대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중앙 성소에서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순례의 길을 가야 했죠. 두 번째 뜻은 춤을 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는 축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칠칠절은 보리 수확을 하고 난 뒤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런 절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합니다. 절기의 첫 번째 정신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히 베푸셨는데 자기 것만 계산하면 안 되죠. 우리가 참 보면 풍성한 농산물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농부들이 정말 고생하셨구나, 정말 애쓰셨구나, 이걸 생각하시지만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셔야 풍성한 수확물을 우리가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민족 전통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특히 이번 추석 연휴는 참 깁니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긴 연휴는 처음 봤다 그러더라고요. 긴 연휴에서 어떤 분은 여행을 가려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 시기를 통해서 재충전하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조차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명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생각해야 합니다. 참 인간이란 간사합니다. 오죽하면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간사함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던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추석에 믿지 않는 어떤 가정들은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성묘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물질적인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순종의 삶, 그리고 찬양과 기도까지 포함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럼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분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고향 가기도 바쁜데, 여행 가기도 바쁜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부터 시작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쁨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분이 있는 어떤 목사님이 항상 괴롭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괴롭다 말을 시작한 이후부터 꽤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도 계속 괴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말에 힘이 있구나. 우울하다, 괴롭다 계속 말하면 우울하고 괴로운 일만 생깁니다.
하지만 감사하다, 기쁘다 하면 기쁜 일이 생깁니다. 감사한 일이 생깁니다.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생각하면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네,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박수며 찬양.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다 같이 즐거워합시다. 아멘. 하나님만 믿고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절을 맞이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즐거워할 것을 명합니다. 11절을 보시면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즐거워하라고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걸 보면 여러분도 괴롭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슬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보시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추석 명절에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만 바꾸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생각만 바꾸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리고 이러한 명령은요, 초막절 절기 관련 규례에서도 거듭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77절이나 초막절을 함께 지키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 등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힘없는 연약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신분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어렵고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이럴 때 돌아보고 함께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즐거워해야 하지만 명절에도 즐거워해야 합니다. 기쁜 날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추석 연휴가 즐겁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나라도 어렵지요. 경기도 좋지 않습니다. 즐거운 일보다 힘든 일이 더 많지요. 가정 안에서도 즐거운 일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들어 이 힘든 상황 너머에 있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아멘을 해주시면 제가 힘이 좀 많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명절이 되면 묵혀왔던 갈등들이 터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사랑과 용서, 화해와 찬양 속에 나오는 기쁨을 말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오래된 가족 간의 오해가 있으면 서로 용서하며 화목하며 또 은혜가 넘치는 또 이 추석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즐거움은 단순한 웃음이 아닙니다. 평안과 사랑이 가득한 기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운 우리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입고 네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PPT가 잘못돼가지고 그냥 찬송가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이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추석 명절 됩시다. 네. 하나님 앞 즐거워하시는 추석 명절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을 맞이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각자 다양한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번 명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추석 명절이 됩시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보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이웃들의 수많은 대적들로 인해서 20년간 겨우 나무 성전 하나 지었을 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적자들은 항상 강도처럼 와서 공격을 하고요. 또 야생동물들, 얼마나 무서운 동물들이 많았습니까? 사자, 곰 이들이 가끔씩 습격하면 가슴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괴로워했습니다. 또 성벽도 제대로 완성되지 않아서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신앙적인 친밀감도 희미해지고 말았습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불안했고 또 내가 왜 돌아왔을까? 저 큰 성 바벨론에 있었으면 안전했을 텐데 라고 후회도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던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외치며 단 것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자고 했을까요?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막하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동력으로 이스라엘의 성벽을 완공하는 희망을 믿음으로 보았기에 확신에 차서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때 영적 대각성 이후에 이스라엘은 암밖에 어려움에서 성벽을 완공했고 이때가 기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까지 든든한 울타리 성벽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평안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저도 같은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모습만 보며 절망했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자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며 나누어지며 크게 즐거워하며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회가 되면 맛있는 것도 명절에 잡수시고요.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만나서 즐겁게 대화도 하십시오. 또 기회가 된다면 바깥 공기도 좀 쐬시고요. 또 여행을 계획하셨다면 다녀오는 것도 좋습니다. 또 쉬는 것이 필요하다면 잠도 주무시고 쉬십시오. 재충전하는 시간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시간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추석 명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추석 명절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은 단순한 민족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물론 또 추수감사절이 있긴 하지만 추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두 가지만 다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고 시작.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자.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리자. 아멘. 이 두 가지만 딱 생각하고 집에 돌아가셔도 오늘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482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그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게 돼. 복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아들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아들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사랑하는 소망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추석 명절을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추석만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귀한 사랑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석 전까지 살아왔던 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복받은 것들이 무척 많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께 무슨 복을 받았어요? 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입니다. 사고나 질병이 우리를 삼키지 못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시를 봤는데요. 이 복효근이라는 분이 쓰신 시가 있습니다. 무덤이란 시인데 딱 두 줄입니다. 더 이상 덤이 없는 곳, 그러니까 이제는 덤이란 뜻. 무덤, 덤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덤이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당연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으니 이게 축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밤에 이슬을 맞지 않고 잠을 잔다면 그것도 역시 축복입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도 역시 축복입니다. 또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함으로 참된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추석 명절은 단순히 며칠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감사와 나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이 더욱더 넘쳐나시는 사랑하는 수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 잘못됐네요. 추석 명절에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도록 추석 명절에도 하나님 앞 즐거워하도록 이 제목을 두고 주여 한번 외치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에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시고 승리하기도 하시고 나아가기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추석 명절에 아버지 세상이 아버지 주는 아버지 즐거움이 취하지 않기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아버지 추석 명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즐거워하는 추석 명절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추석 명절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으며 정말 모든 것이 어렵게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